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말씀의 은혜와 또 능력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와서 우리 새벽 제단을 쌓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날마다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 사랑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우리 주님께서 증인 되시고 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뜻이 다시 한번 분명히 새겨지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저희들 해결해야 되는 일들, 만나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니 주의 방법으로 또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해결되고 또 풀어나가고 또 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152페이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사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1절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이 6장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쇼킹한 사건이었는가?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그 기적, 이런 것들이 우리 복음서에 여기저기 다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어떤 행하셨던 일들이 어느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나온다, 마가복음에 나온다, 누가복음에 나온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느 거는 뭐 요한복음에 나오고 어느 것은 누가복음에 나오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4복음서 공통으로 다 소개하고 있는 기적이 딱 하나입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말씀이죠.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서 다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6장 그 1절 앞에 제목을 보시면은 5,000명을 먹이시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평행 구절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14장 13절에서 21절,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누가복음에서는 9장 10절에서 17절. 그래서 요 복음서에서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또 본인이 직접 본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사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래서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이것을 다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그 교훈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목사님들도 다양하게 성경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교인들도 석회나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볼 때, 이럴 때 뭐 다각도로 보면서 다각도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교훈,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설교 시간에, 이 시간에 하자 그러면은 아마 오늘 밤 늦게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만 딱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가 말씀을 읽으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또 그날의 포인트가 있고, 또 그날에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또 우리가 또 하나씩 발견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내가 꿈에도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 옆에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 같은 사람이 또 그 이야기를 탁 듣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전하고, 그리고 빌립도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동네에 있었던 나다나엘에게 또 이야기를 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퍼지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예수가 지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네, 예수가 지나가면 병자가 병을 고치네, 이런 소문들이 막 나게 되었는데, 이게 요한복음 6장쯤 되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이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니까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이제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쭉 따라가다 보면 큰 행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쭉 지나가다가 이제 광야로 가서, 빈들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따라온 일행들이 무려 5,000명, 거기에 애들 또 여자들 포함하면은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을 것이다. 이게 지금 상상은 안 갑니다. 도대체 5,000명이면 어느 정도인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 레오니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9,000명입니다. 9,000명. 레오니아가, 많은 사람들이 레오니아, 펠팍 이런 얘기를 하니까 레오니아가 상당히 큰 타운으로 알고 있는데 달랑 9,000명밖에 없습니다. 그 9,000명 가운데 아시안들이 한 40%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중국 분들, 뭐 인도 분들 다 포함해서. 이 레오니아는 자그마한 동네이죠. 그러나 이제 워낙 유명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좀 전통이 있고 나름대로 여기에 자랑할 거리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레오니아를 아주 큰 도시로 보고 있는데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이 레오니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빈들로 따라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따라갔던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5,000명이 모이는 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 레오니아에서 우리 5,000명 모여라 그러면 웬만한 거 가지고서는 안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야말로 무슨 엔터테인먼트가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았고,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그냥 손에 손 잡고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건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가끔 이제 우리 남미나 중미 이런 데로 선교를 가게 되면 그 선교사들이 왔다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것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그게 가능하고 과거에도 가능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미국에서도 18세기, 19세기 이럴 때
막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여갖고 이렇게 해서 막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에 그 텐트 미팅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텐트에 모여서 야외 그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이랬던, 그때 이제 빌리 선데이 목사라든지 이런 아주 대중적인 이런 분들이 또 대중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에게로 회심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게 수천 명씩 모이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보면, 우리 미국 개척 초기 단계에서도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와갖고서, 그리고 이제 뭐 집회가 있다 그러면은 다 3, 3, 5 몰려 들어갖고서 그래갖고서 이제 은혜를 받는 그런 현상이 이 미국 땅에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한국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어느 교회에서 부흥이 합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갖고서 그야말로 동네 잔치가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고 이랬던 경험이 있고, 또 저 예전에 청년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할 때 뭐 이럴 때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때는 그 동네는 아이들 잔치이죠. 노방전도도 가고 저도 그때 북치고 무슨 인형 탈도 쓰고 이러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예수님이 지금 5천 명 데리고 그 빈들에서 하는 게 이게 마을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던 것은, 너무 재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위가 너무나도 좋고 사람들이 막 몰려갖고서 은혜 받고 막 이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시장길을 느꼈다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유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말씀도 좋고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배가 고파서 안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네들이 먹을 거 갖다 줘라 그런 얘기 하시죠. 이 인원을 우리가 어떻게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산 빠른 이 빌립이 타다닥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 정도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잠깐 요기 잠깐 먹고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치면 한 2만 여불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돈을 어디에서 구할 것이며 또 돈이 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어느 시장에 가서 그걸 구입해 올 수 있을까? 그 불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어느 꼬마가 가지고 온 도시락, 그거 보니까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이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교훈 하나가 무엇인가? 이 어린아이, 이 이름도 모르고 신분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갖다 바쳤을 때, 이게 자기 혼자 먹었으면 끝나는 것이었을지 모르는데 이게 예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산수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좀 이렇게 해보면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자연계가 움직이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보면 하나하나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음서부터 농사를 짓고 처음서부터 가축을 기르고 이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생존해서 살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때가 되면 과일이 열리고 또 먹거리가 생기고 이러면서 인류가 생존해 나갈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당연시하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것만 얻어지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자연계만 살펴만 보아도 이게 다 매일매일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계 인구의 70억이 지금 넘는데, 물론 이게 지금 먹거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지금도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이고 정상적인 사회라면 다 먹을 것이 공급되고 그러면은 굶어 죽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내 것을 하고 또 전쟁을 하면서 빼앗고 이러는 와중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도 사실 뭐 자기가 먹으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거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겠다, 이거 예수님 앞에 드리면
아마 이 아이의 심정이 뭐 나도 배가 고프지만 지금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한테 드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또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유익해질 수 있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것을 섬겨주고 조그만 것을 드려주고 나누고 이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진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우리 사랑의 쌀을 좀 같이 나눕시다. 그래서 그 사랑의 쌀을 나눌 때 또 어떤 분이 또 동참을 하시고 어떤 분이 또 동참을 하시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 드려지고 또 그것을 나누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를 우리가 또 이렇게 저렇게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묘하게 이 요한복음에서 묘하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떡을 먹고 만족하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배골치 않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삶까지 살아가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육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뭐 배골치 않고 또 목마르지 않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상황과 형편과 이런 일들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막 씨름하고 얼마나 또 고통당하고 이런 경우를 체험하는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롭고 만족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풍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이 계속 공급되니까, 이래서 세상에서도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어느 게 더 앞서야 되는가, 이거는 다 경험적으로 다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은 육적인 것이 해결이 되니까 영적으로 조금 여유로워져 갖고서 또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사이드 이펙트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예전에는 영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영적으로 교만해지거나 타락해져 갖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게 되죠. 이게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부작용입니다. 또 반대로 영적으로 여유롭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들은 또 그 넉넉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삶에서도 또 우리 삼중의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풀리니까, 영이 건강하니까 범사에도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치열한 삶 속에서 삶에 또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함몰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의 그 향기가 드러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뭐가 잘 풀려갖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걸 원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풀어주시고 저렇게도 풀어주시고 이런 그런 경우도 있고, 혹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상황에 형편에 흔들거리지 않고 굳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백이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횡행하고 판치고 있는 이럴 때,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진짜 크리스찬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백의 신앙인들, 우리 안에 또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빈들에서 배고픈 이 영혼들을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서도 먹이실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 안에 이런 자연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거기에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의 떡, 영원한 삶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이 인생을 끝까지 승리하면서 완수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김현주 권사님이 어저께 백내장 수술 잘 마치셔서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잘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다른 쪽까지도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후유증이나 이런 거 없도록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임원들 그 임원 교육이 저녁 8시에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 갔습니다.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시스템, 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지향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제가 전하는 그런 시간 가지니까 우리 다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시간밖에 안 합니다. 1시간 8시부터 합니다. 자, 우리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각자 또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오늘도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또한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 또 곤란 지경에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시작이 어린아이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도시락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우리에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면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도 그렇게 주님께서 붙잡아 사용하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것도 주님 붙잡고 주님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는 좋은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현주 권사님도 이제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죄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치유의 광선과 주님의 안수하여 주시는 손길로 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